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항상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과 아픔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된 일이나 죽을 일이 가득 쌓여서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곤고합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고요. 돈이 많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결혼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에게도 또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처럼 수없이 많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와 물질과 그리고 건강과 직장생활, 죽음, 이별 등 수많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두려움과 환난과 또 시련의 폭풍우가 불어와서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을 상실한 채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을 갖게 된 것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 가지 말씀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장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이 만찬 석상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상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다 떠나고 주님만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 나라로 쳐들어가서 완전히 나라를 해방시켜서 이제 자기들도 그러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라고 하시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슨 낯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이 마음의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기대감이 다 사라져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하던 그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리라.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수없이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과 이 제자들의 근심을 서로 비교해 보면요, 이 제자들의 근심은요, 그래도 고상한 근심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의 근심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을 여러분 분석해 보면 주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맞는 그러한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근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까? 영적인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근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관련된 근심은 별로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그 영혼들을 향한 근심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 가운데 대부분은요,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와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임신과 출산 문제, 노부장의 문제, 실직의 문제, 거래처 확보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 해낼 수 없는 수많은 근심거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근심과 두려움은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두려움은요, 근심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이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원 풍랑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습니까? 근심이 이와 같이요, 우리의 마음을 막 파도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출렁이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근심하고 두려워할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파도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이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는요, 이 건전한 정신을 쇠약하게 하고요, 이 완전히 불안에 휩싸이게 해서 이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게 하면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불면증이라든가 그리고 고혈압이라든가 또 소화불량, 각종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현대병을 가져다 주는 독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신과 좌절로 신앙생활에도 암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는요, 우리 인간의 삶에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이요, 이 근심과 염려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삶에 해로움을 가져다주는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히려 몸과 마음을 세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얼굴에 주름살만 더 많이 생기게 하고 흰머리만 더 많이 나게 하고 늙고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근심한다고 갑자기 키가 쑥 크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염려와 근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사람 군병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우리 주님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서든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놔줘서는 안 됩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느끼는 제자들은요, 염려와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처럼 근심과 불안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저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믿음이 나타나면 뭐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면 뭐가 나타납니까?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이 나타납니다. 자,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데일 카네기는요,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보면 이 메리큐스 만의 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사업에 부도를 내고 집을 떠나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여인이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이요,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깨끗하게 죽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이들을 재운 다음에 가스를 켜게 됩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이웃집 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아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몽롱해져 가고 있는 여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 여인은 찬송 속에서 내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여인은 순간 벌떡 일어나서 가스밸브를 잠근 후에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다 깨우고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인은 그날로 즉시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빈집을 찾아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후에 자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한 후에 여인은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심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스스로 끙끙대며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느냐, 아니면 세상을 지으신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근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또한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한 분이십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근심 걱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의 걱정으로부터 해병될 수 있는 길은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갖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굳게 믿음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와 근심으로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요, 확실히 보장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헤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처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요,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똑똑한 개가요, 이름 글자와 소리를 구별하여 알아맞히는 그 신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대여섯 살 수준이고요, 이 반복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의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늙은 개라면 미래와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개들은요, 미래나 죽음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나 건강, 부나 권력에 상관없이 어느 순간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짐승과는 달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절에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확고하면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러 영광 중에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요, 안개가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세상을 조명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염려 걱정은요, 믿음의 시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근심이고요,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흐리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수 전략이고 방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찾아오는 가장 큰 기적이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각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최경주 골프 선수의 고향은요, 완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작은 학교에 다니면서 키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작았습니다. 그런데 역도 선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형적으로 팔이 길었기 때문에 이 역도에는 부적합해서 이 막대기를 막 휘두르면서 이 골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해줄 코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수위 연습을 양팔 양방향으로 막 연습을 하다가 이를 어느 날 본 고등학교 이사장이 서울 골프장 연습장으로 숙식 유학을 시키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최경주는 연습장을 청소하고 손님 가방까지 닦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요, 이제 골프를 정식으로 가르쳐주게 되고 최경주 선수가 훗날에 PGA에서 8번이나 우승하는 위대한 골프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최경주 선수의 삶의 철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은 백해무익합니다. 이는 최경주 선수의 큰 자산이 되었으며 오직 든든한 하나님의 백만 믿고 근심과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골프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골프의 기본이 뭡니까? 이 그립을 잡는 거잖아요. 그립을 잡는 것 같이 인생의 기본은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의 성실한 삶과 또 인격과 믿음으로 존경받는 선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만 붙잡고 근심의 안개를 걷어내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은요, 결코 헛된 발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기름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닥쳐도 사람의 힘으로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은요,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삶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가 바로 근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쇠약하게 하고 욕심을 늙고 병들게 하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무서운 근심 염려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기도로 덮고 믿음으로 덮고 근심 대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 대신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도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근심 많은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